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간 다시 왔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정리하고 이 복잡하고 다단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위대한 복음 중심으로 살 것인가. 성경에 수많은 내용들이 나오지만 사도행전에 또 한 코너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갈 길을 다시 한번 찾아갈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를 주장해 주시고 말씀 앞에 정말 진심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배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결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땅끝 로마로 이 주제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하나님의 뜻이야, 이 말 많이 하죠. 무슨 일이 벌어지면 다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이 말이 우리가 이토록 자주 사용하는 만큼 그렇게 편리한 말은 아닙니다. 이 뜻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 단어로 바꿀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 이 섭리라는 말은 우리의 이런 생각들을 훨씬 뛰어넘는 굉장히 방대한 의미의 그 단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대체로 그렇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의 그 사건의 궁극적인 뜻과 섭리는 일이 벌어진 한참 후에 알 수 있잖아요. 일이 다 벌어진 다음에 마지막 모든 것이 다 정리된 그 순간에 그걸 알 수 있잖아요. 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일이 벌어질 때는 정작 잘 모릅니다. 결국 이 일의 파국이, 결론이, 열매가 어떻게 벌어질지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는 그 사건과 그 일 과정 속에 있는 우리들이에요. 열매와 결과를 미리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미리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일이 벌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는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그 뜻을 잘 모르고 있을 때 또 알 수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당장 내 앞에 닥치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인가. 적어도 이 지점에서, 이 상황 속에서 이 과정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은 이걸 것이다라고 그 생각하고 결단하고 추측하면서 그 순간을 맞이하는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그냥 그 현장들을 수동적으로 맞이하면서, 좋은 단어죠,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저는 신앙의 이런 점을 이 사도행전의 그 핵심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행적을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특히 우리가 이미 앞에 배웠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정말 3번에 걸친 대단한 선교 여행을 마치고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 그 정도로 선교사 사역을 했으면 금의 환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영웅적인 그런 선교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그가 돌아올 때 환영하고 박수치고 그래야 맞는 것인데, 그래야 마치 하나님의 뜻일 것 같은데 그게 그렇지가 않고 도리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 심한 박해를 받고, 또 박해 이후에는 결국 그 당시 땅끝으로 이해가 되는 로마로 죄수의 신분을 가지고서 향하게 된단 말이죠. 오늘 공부가 바로 그거예요. 2가지죠. 예루살렘에서의 바울, 그리고 로마로 향하는 바울, 이 2가지를 배워요. 이 2과정에는 이미 말씀드린 하나님의 그 큰 섭리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우리의 각자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순종, 이 문제가 함께 가요.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 이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복음의 전진입니다. 화면에 나오죠. 복음의 전진. 이 복음의 전진은 단지 오늘 이 과에서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번 공부의 주제가 이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복음의 전진. 그래서 사도행전 속에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심지어는 박해도 일어나서 성도들이 흩어지고 그 중간에 교회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던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전진, 하나님의 섭리죠. 거기에 나타나는 우리의 응답,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인데 그것은 순종이죠. 그 순종을 한 단어로 압축하자면 사도 바울에게 그건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도 고난을 받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로마로 향하면서도 고난을 받고, 그러니까 그가 당하는 이 고난과 함께 복음은 땅끝인 로마로 계속 전진할 거라는 뜻. 이게 하나님의 섭리,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도죠. 자, 이 내용이 담겨진 부분이 어디냐? 오늘부터 우리가 배우게 될, 오늘부터라고 해봤자 오늘과 다음 주밖에 없는데 사실 오늘이 거의 그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의 남은 부분.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두 가지를 배웁니다. 자, 예루살렘과 로마에서의 바울을 통한 그 선교의 이 복음의 이 전진 과정을 배우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예루살렘에서의 바울. 자, 이걸 첫 번째로 배우죠. 자, 예루살렘에서의 바울을 한마디로 줄이자면, 자, 화면 첫 번째 줄에 나오는데 고난 속의 변증입니다. 고난 속의 변증.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았다. 일단 고난을 받았고, 근데도 그곳에서 그는 복음을 계속해서 변증을 했다. 이 변증이라는 단어에 조금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어요. 고난 속의 변증. 이게 예루살렘에서의 바울입니다. 자, 그럼 그가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고난을 받았고 또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가 어떻게 복음을 변호했는가, 변증했는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1장을 펴십시오. 오늘은 좀 생각보다 많은 분량을 다뤄야 되는데 다 읽을 수가 없고요. 그냥 대략 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인이죠. 주요 사건들 21장부터 26장에 나타난 예루살렘에서의 바울의 모습을 보죠. 자, 21장 펴시기 바랍니다. 223페이지.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 보시면 대부분 그 문단마다 그 주제 타이틀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1장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게 도움이 될 줄 알아요. 자, 일단 21장 보시면 여기서부터 3차 선교 여행 이후에 이 바울 사도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죠. 많은 반대가 있었죠. 가면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근데도 마게도니아에서 거둔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는 자진해서 또 이른 시일에 재촉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죠. 자, 근데 거기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극렬 유대주의자들. 그들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 21장입니다. 결국 바울이 로마 관가에 잡히고 1차로 투옥이 됩니다. 이게 21장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22장으로 넘어가면, 자, 이 잡히면서 거기에 모인 무리들을 향한 바울의 1차 복음 변증이 이루어집니다. 뒤에 보시겠지만 이 예루살렘에서의 이 사도 바울은 3번에 걸친 공식적인 복음의 변증의 기회를 갖습니다. 자, 이 22장 1절부터 21절 상당히 길게 모인 무리를 향한 바울의 복음 1차 변증이 진행되고요. 자, 그 다음 22장 22절로 갑니다. 22장 22절. 그 복음의 변호의 기회를 다 마치고요. 22장 22절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떠들면서 그 극렬 유대주의자들이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고, 그러자 이제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서 채찍질을 하라 그러죠. 자, 그러자 그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에서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깜짝 놀라죠.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줄 몰랐던 것이죠. 이제 이러면서 일단 대우가 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일단 투옥이 되고요. 자, 그다음 22장 30절로 갑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이제 공식적인 그 재판의 절차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은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그리로 데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게 되죠. 자, 그래서 22장 30절부터 23장 10절까지 사도 바울이 공식적으로 공회 앞에 서게 되죠. 그리고 다시 투옥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3장 11절 이런 사도행전에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한 그 기록이라 그랬죠. 중간 보고죠.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큰 섭리, 그 섭리 틀 안에서 나오는 사이사이에 나오는 중요한 표현들, 구절들 11절 그날 밤에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인지 여기서도 드러나죠. 그 과정은 어떻게 되든 간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야 되는 거예요. 땅끝인 로마까지 가서 복음이 그의 입을 통해서 전파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확인시키는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도. 자, 23장 12절부터 35절 남은 부분은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이송이 됩니다. 물론 예루살렘에서의 바울, 큰 틀에서 그렇게 표현했지만 이 지점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때 당시 로마 그 총독부가 있었고 행정 중심지였던 가이사랴로 사도 바울이 이송이 됩니다. 위험 가운데 이송이 되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총독 벨릭스 앞에 서게 되죠. 이게 23장 마지막 내용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24장으로 넘어갑니다. 24장에서 이제 점점 더 공식적으로 재판이 진행되죠. 24장 1절부터 9절.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공회 앞에 다시 서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쪽 측에서 그 검사 측에서 그 더둘로 변호사를 동원해서 이 바울을 정식으로 고발을 합니다. 그게 24장 10절까지 이야기고 9절까지 이야기고 24장 10절로 넘어갑니다. 자, 24장 10절부터 23절이 또 이제 중요한 챕터인데 벨릭스 총독 벨릭스와 공회 앞에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복음을 변증합니다. 2차 복음 변증의 기회가 24장 이 부분. 그리고 24장 27절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었다. 자, 벨릭스가 이제 이임하고 그 다음 총독 베스도가 다시 취임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2년 동안 가이사랴에서 감옥 생활을 그가 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기록이 이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25장으로 넘어갑니다. 25장 1절부터 27절, 25장 전체죠. 자, 여기에서 그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사건을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호소하게 되죠.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재판받고 여기서 끝낼 수 없다. 난 로마로 가서 상소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상소를 하는 내용. 자, 그리고 이제 26장으로 넘어갑니다. 26장 그 과정에서 헤롯 아그리파 앞에서 행했던 바울의 3차 복음 변증.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그 세 번에 걸친 1차 복음 변증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22장 그리고 24장
그리고 26장. 3차 선교 여행 다녀온 이후로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서 겪은 모든 일들을 제가 지금 읽으면서 대략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자, 이 과정에 나타난 특징을 요약한 것이 바로 이 두 단어다. 다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에게 연속되는 고난이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 복음을 변증했다. 그래서 고난 속의 변증, 예루살렘에서의 바울,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고난 속의 변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한다면 저는 이 두 단어가, 고난과 변증이라는 이 두 단어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된다고 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복음은 계속해서 전진을 해야 돼요. 이게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 사도행전 역사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음 주에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 복음의 이 전진은 계속 돼야 된다는 이 사실이 그때 가서 밝혀질 텐데, 마찬가지죠. 복음은 계속해서 지금도 전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지금까지 있는 여전한 섭리예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안에서 우리도 바울처럼 역시 고난을 받고 복음을 변증해야 된다. 이 사실을 배우게 되죠. 하지만 이 둘 중에서도 더 강조하고 싶은 단어는 변증입니다. 변증. 변호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겠죠. 영어로는 defense of faith. 기독교 신앙을 defense, 이렇게 지키는 거죠. 복음을 변호하는 거죠. 복음을 변호하고 변증적 차원에서 설명하는 거죠. 이게 변증의 의미입니다. 이 바울 사도의 여기에 나타난 복음의 변증의 특징, 세 번에 걸쳐서 공회 앞에서 또 이 높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이렇게 변호하고 변증하는 일을 했잖아요. 세 번에 걸쳐서. 거기에 이 세 번에 걸친 변증 내용 가운데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나타나거든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어떤 특징이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변증할 때 꼭 하는 그 중요한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The encounter with Christ. 복음과 그리스도와 조우하는 그 장면. 아시죠,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난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와 충돌해버린 그 사건. 그래서 완전히 180도 인생의 방향이 전격적으로 전향이 되잖아요. 이걸 다 이야기합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높은 사람들 앞에 서든, 청중들이 모였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전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와 만나서 이런저런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요. 그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파워가 갖는 보편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나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로운 능력 있는 그 새로운 삶으로 접어들었던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당신들도 이 복음의 파워를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경험해야 된다. 굉장히 그 전도적이고 선교적이죠. 이걸 이 복음의 파워가 갖는 보편성을 그 자리에서 강조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래서 이 위대한 복음이 내 자신만이 아니고 이 자리에 모인 당신들만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이방 땅까지 계속해서 전파되어야 된다는 그 당위성을 꼭 설명합니다. 세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을 변증하면서 그가 강조했던 세 가지 특징. 첫 번째, 그리스도와의 만남, 개인적인 만남을 꼭 이야기하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간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파워가 임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위대한 복음이 온 이방 땅까지 전파되어야 된다. 이 당위성을 강조하고. 맞죠? 이게 복음을 변호하는 작업입니다. 복음의 변증 작업입니다. 이 시대에 좋은 변증가들이 있죠. 복음을 변호하고 변증하면서 설교하시는 분들, 가르치는 분들 많죠. 제가 지난주 설교 때 한번 언급했죠. 오스키니스 같은 분,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C.S. 루이스 같은 분들, 그리고 20세기 중반에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요, 사상가였던 프란시스 셰퍼라든지, 그리고 이 시대에 이제 얼마 전에 작고하신
대표적인 인물이 팀 켈러 목사님 같은 분, 정말 탁월한 복음의 변증가죠.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모든 사상과 철학을 동원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복음을 변호하고 설명하는, 복음의 탁월성을 증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증거하는 이 일에 몸을 바친 참 귀한 분들이시죠. 자, 어때요? 복음은 이래서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마땅하고, 자, 이게 또한 하나님 섭리의 큰 틀이라고 한다면 그 틀 안에서 살아가는 난 어찌 해야 될까? 결론은 이겁니다. 예루살렘에서의 바울처럼 복음을 변증해야 된다. 복음을 변호하고 복음을 설명하는데, 나누는데 내 인생을 써야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예루살렘에서의 바울의 고난 속의 변증의 모습을 통한 중요한 도전이요 실제적인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 로마로 향하는 바울입니다. 자, 이 내용은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인 27장부터 28장 이 두 개의 챕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27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234페이지 27장. 자, 27장 1절부터 넘기셔서 28장 15절까지 상당히 긴 분량인데, 로마로 압송되는 바울. 사도 바울이 이 가이사라를 떠나서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는 그 과정에 대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주로 이 지중해 여기를 항해하면서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배 타는 것이 주요 그 트랜스포테이션 이 교통수단이었으니까 지중해 항해, 그리고 이제 거기서 만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거기서 만나게 되죠. 그게 27장부터 28장 중간까지 15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드디어 로마로 압송된 이 바울이 입성을 하게 되죠. 드디어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남은 부분 행했던 복음 선포, 그게 28장 마지막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이 부분 27장부터 28장까지는 이렇게 줄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줄일 수가 있느냐? 고난 속에서의 복음 선포. 일단 고난은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더 세졌습니다. 이 부분이 고난이 훨씬 더 세졌습니다. 앞에 예루살렘에서 경험했던 그 고난보다 훨씬 더 세졌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에서도 그 물리적인 아픔이 있었죠. 감옥이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하지만 이 로마로 압송되는 이 과정에서 특히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서 고난은 굉장히 피지컬한 거였어요. 물리적인 거였어요. 몸과 관련되고 그다음 일단 먹고 사는 이 문제와도 관련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고난을 여기서 경험하게 되죠. 거의 2주간을 지중해 한복판에서 이 광풍을 맞이했던 사도 바울, 그리고 그 일행들. 그래서 글자 그대로 고난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도 그가 복음을 선포했다는 거죠. proclaim, 선포했다는 거죠. 이 선포가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변증이라 그랬죠. 복음을 좀 체계적으로, 이론적으로 변호하고 설득하는 이 변증의 모습으로 그가 복음을 나눴지만은 여기서는 그냥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 선포의 뜻이 뭐죠? 일방성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한다는 거죠. 이 일방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상황의 위급함 때문이에요. 유라굴로라는 거대한 광풍이 2주 동안 그냥 온 지중해를 휘감고 그 선상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얼마나 위급합니까?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죠. 그러니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나눠야 된다면 방식이 거기에서 차분히 앉아가지고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복음을 이렇게 변증하는 그런 스타일로 설명하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를 하는 거죠. 그 증거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선포의 증거들 27장 23절. 유라굴로 광풍을 맞이한 그 배선상에서 있었던 일인데 28장 23절에 선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다. 뭐라고 말했는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여기서 바다에 다 빠져서 죽지 아니하고 한 섬에 걸려서 우리가 생존할 것이다. 이유가 뭐냐? 어쩌면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내가 로마로 가야 된다. 내가 황제 앞에 서야 되니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당신들 다 살려주실 것이다. 안심하라. 염려 마라.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선포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죠. 이런 식으로 살 것이다. 염려 마라. 주께서 말씀하셨다. 위기를 기회로 삼고 이 현장에서도 복음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선포했던 거죠. 자, 이어서 33절, 27장 33절. 풍랑으로 배가 깨지면서 굉장히 위험해졌는데 33절.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우리 예수님처럼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자.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습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다. 보세요. 갑자기 선상의 리더로 바뀐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은 그 배 위에서 이루어진 성찬 예식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죠. 먹고 마시면서 다시 먹고 마시면서 바울 때문에 276명이 살게 되는 그 증언을 하고 있는 지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참 우여곡절 끝에 겨우 다들 살아나서 멜리데 섬에 그 배가 걸리고 거기에서 다시 회복이 된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읽었던 28장 11절 석 달 후에 28장 16절 우리가 로마로 들어갔다. 로마로 입성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로마에 입성하자마자 그가 한 일이 또 뭐냐? 그냥 가서 이제 뭐 실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그가 계속해서 했던 일이 기록되고 있는데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28장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사도 바울이 뭐 여기서 그 거했던 감옥이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감옥이 아니라 이쪽에 영어의 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여전히 죄수의 신분이니까 죄수의 신분이지만 한 집을 정해서 거기에 유숙하면서 보초가 서고 함부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방문한 사람들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죄수지만 사실 가이사에게 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왔지만 바울이 한 일이 뭐냐?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해. 역시 선포죠. 마지막 구절은 더합니다. 사도행전의 가장 마지막 구절. 참 대단한 구절인데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선포라는 말을 쓰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선포했다. 선포죠.
연구하고 설명하는 그런 것이 아닌 선포입니다. 복음의 위대함에 대해서, 그것이 가져다주는 혁명성, 파워에 대해서 그냥 선포를 하는 거예요. proclaiming. 자, 이게 뭐냐? 이게 바로 그 당시 땅끝으로 이해되고 있었던 로마에서의 바울의 마지막 사역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두 번째 모습 또한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해당되죠. 복음이 전진하는 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섭리예요. 하나님의 큰 틀이에요.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하나님의 큰 뜻이에요. 근데 복음이 전진하려면 이와 같이 복음은 그 스스로의 선포성을 가져야 마땅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의 이 로마로 향하는 이 모습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복음은요, 그 스스로 독특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의 힘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힘이 있는 것은 복음이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그 스스로의 독특한 힘을 장착한 채 그 스스로를 온 세상에 알리는 그런 특성이 있단 말이죠. 이때 동원되는 존재가 누군가? 이 장면이죠.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의 선포자, 복음의 전달자들인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캐리한다. 이 복음을 운반한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어요. 복음의 이 선포적인 특성을 품고 나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아시죠? 겨자씨 하나가 땅에 심겨졌는데 나중에 큰 아름드리 나무가 되잖아요.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혁명성, 파워를 스스로 말해주는 중요한 본문이죠. 누룩도 마찬가지죠. 그 작은 누룩이 들어가서 크게 부풀리죠. 히브리서 4장 12절,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구절을 오해하시는 게 그냥 하나님 말씀은 그냥 성경 책인데 문자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그때 파워가 생긴다, 이런 다이나믹스가 생긴다, 이렇게 실존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이 안에 스스로의 그 다이나믹스, 역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메시지 안에 이미 그 다이나믹스가 있는 거죠. 복음 스스로가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스스로 나아가는 거죠. 거기에 동원되고 거기에 순종되는 자가 누구냐? 바로 복음의 전달자들, 바로 이 사도 바울 같은 복음을 캐리하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로마로 향하지만 사실 로마로 향하는 이 바울의 몸과 삶에는 복음이 이미 장착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어떤 복음이죠? 그 스스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위대한 복음이 이미 장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이 지금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벌어진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멀리 갈 필요 없이 이 강단에서 외쳐지는 설교가 그런 거여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설교의 힘이 거기에 있다고 봐요. 매 주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이 강단에서 외쳐지는 설교를 듣습니다만 설교의 힘은 다른 것 아닙니다.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스스로의 능력, 힘, 거기에 있는 거죠. 그 복음을, 힘 있는 복음을 선포하니 그 설교가 선포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이 선포적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배우게 되죠. 이 강대상에서 뭘 이야기하겠어요? 강대상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서 재밌는 스토리를 이야기하겠어요. TV 예능 프로에서 이루어지는 그 재밌는 만담을 하겠어요. 물론 그런 것들이 가끔 동원될 수 있는 수단은 되지만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강단이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내신 구원 역사의 그 아름다운 드라마, 그리고 그것이 가져다주는 삶의 혁명성, 파워. 아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변증하면서 그 이야기 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당신들도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죠.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는 그 혁명적인 파워가 있단 말이죠. 이 강대상에서 그걸 이야기해야죠.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거죠. 복음의 이 선포성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의 이 선포적 설교가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이번 기회에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요약을 하자면 오늘 공부는 그렇네요. 복음과 고난의 관계성을 설명했습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3차 선교 여행이 사실 사도행전의 주 무대였던 것은 사실이에요. 이방 복음 전파.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이 두 장소에서 벌어졌던 일들, 예루살렘과 로마로, 예루살렘에서 있었고 로마로 향하는 이 바울에게서 이 복음은 여전히 고난의 이야기를 먹고 전진하는 거죠. 이 복음과 고난의 관계성, 이건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복음 전파는 큰 하나님의 섭리고 고난은 우리의 순종이라고 한다면 이 고난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사도 바울의 이 두 장소에서 보고 경험했던 그것을 빌리자면 복음은 계속해서 전진할 때 두 가지 특성을 장치하고 전진한다. 이 두 가지 장치가 뭐냐? 복음은 그 복음을 전달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변증되고 변호되고 그리고 그 복음이 선포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 변증적, 이 선포적 설교와 나눔의 중요성을 이 지점에서 우리가 강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 마지막 공부인데요.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연속성과 불연속성,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좀 어려운 주제지만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좀 필요한, 특히 선교 차원에서 굉장히 필요한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점에서 사도행전이 계속 지금의 우리에게 연속되는 그런 것인가? 또 어떤 것은 불연속성으로 그치는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좀 약간 좀 신학적인 내용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중요하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중요하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사도행전 이 8주간의 모든 공부를 다음 주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이루신 그 구원의 아름다운 드라마를 온 세상에 펼치시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 사용되고 동원되었던 주의 종들, 특히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행적,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로마로 향하는 그의 행적과 모습 속에서 우리가 지금 당장 순종하고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고난은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그 위대한 복음을 변호하고 또 설명하고 더 나아가서 그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강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위대합니다. 그 위대한 복음은 전파되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의 처한 그 자리에서 비록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복음을 잘 증거하고 전진시키는 데 있어서 일익을 담당하는 우리 각자,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